경산 지역 전설의 형성은 옛 압도국이 형성되고 또 멸망된 과정, 또 김유신 장군이 암양군의 군주로 와서 이곳에 군사를 직무하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겠던 또 임난 때 지역의 수많은 노병장들이 이곳에 출연하여서 경산이 단 한 번도 외침을 받지 않았던 그런 고장으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경산 지역의 전설로 생성되고, 이러한 전설들이 경산을 약 모두 201건 정도로 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설문으로서 문학성이 있고 또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그런 전설은 모두 74건 정도입니다. 이 74건을 위주로 해서 경산 지역의 독창적인 그런 경산 지역의 위상과 특기를 알릴 수 있는 전설을 각 읍면별로 한 편씩 선반해서 이곳에서 화자를 통해서 전설 현장에서 생생하게 재롱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 화면에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빠는 옛날부터 무지태라고 제가 있습니다. 무지태라는 사투리인데 기구제 터입니다. 그리고 하양 골민들, 와촌 면민들 전부 다 기구제 갑바오 부처님 앞에 모십니다. 돼지로 생돼지를 가가지고 그것을 잡아가 피로포를 묻혀놓고 속감을 쓰다가 팔 부처님 끄지리들을 불러줍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집에 비가 자칫 자로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따라 역사상 무지태, 기구제라고 그래 인정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부인과 같이 이곳 팔공산 일대는 예부터 명기구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행된 하양 화승지에 의하면 예부터 팔공산 관봉석조열의 좌상 일대에는 명기구처다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불상 상부 쪽에 판석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석이 본래는 둥근 모습인데 부분적으로 깨어나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곳 일대 주민들이 기우제를 올리면서 불상 주변에다가 솔가지를 걸쳐놓고 불을 질러서 불상을 검게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 화력에 의해서 판석이 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는데, 불상이 검게 걸어지면은 비를 제압하는 하늘의 용신이 비를 내리게 해서 씻어준다. 이렇게 해서 불상을 학대하니까 불상을 수호하는 용신이 비를 오도록 한다 라는 것을 설화로 변이시켜서 전승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는 외지에서 근무하시고 고약한 계모 밑에 자랐는데, 계모가 그 아들을 해치려고 아버지가 병이 났었는데 사람의 눈알을 빼먹으면 병이 낫는다 하길래 그 어린 마음에도 한쪽 눈을 빼주었더니 얼마 있다가 또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나 먹고 좀 나아지는데 맞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눈을 다 빼줬답니다. 그래서 불구가 돼서 자라면서 결국은 퉁수로 빼가지고, 그래 이제 퉁수를 불면서 아버지 찾아간다고 어느 곳에 가서 퉁수를 불고 있다 하니까 때마침 아버지가 외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도 퉁수 소리가 구슬퍼서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깜짝 놀라서 사연을 물으니까 그 지난 일을 얘기하길래 아버지가 와서 자기 계모를 해주려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계모도 어머니인데 용서해달라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마침 누나를 어디 뒀느냐 하니까 장로 속에 명리 보따리에 사다는 걸 나서 빼서 그 물에 불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니까 눈이 회복했답니다. 그래서 효자라는 이 비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신유선생의 고행 전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심청전에 등장하는 심청의 효행과 같이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또 학대하여서 2차적인 어떤 기적을 얻어내는 그러한 전설의 하나의 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눈을 희생하니까 아버지가 귀양살에서 풀려나고 또 다시 빼었던 눈을 눈 속에 넣으니까 보이는 그러한 2차적인 기적이 다시 일어났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고행 전설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곳은 두리기 마을입니다. 옛날 김유신 장군이 보병 훈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병 훈련을 시키면서 잔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자 화랑들이 와서 춤도 추고 그다음 술과 음식을 배집을 하고 출전하는 장병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화자의 부인과 같이 이곳의 지명은 옛부터 두르기다, 둥글둥글하다 막 이러한 지명이 전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고으로 두르기란 바로 훈련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곳은 사적 제218호로 지정되어 있는 김유신 장군 연무 훈련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주변의 광활한 무릉지를 보더라도 보병들의 훈련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병 훈련하면서 막 출전에 앞서 신라의 원아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둥글게 운을 그리면서 춤을 추었다. 그 춤이 곧 경산에서 그동안 여운무의 형성일 것이라는 그러한 설도 남아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저수지가 이렇게 크게 축조되기 이전에는 조그마한 몽당 곳이었는데 그 못 이름이 마못이라고 했답니다. 오른쪽 저 숲 속에는 암양동 뒤산에 있는 두룩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신라시대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김유신 장군께서 기마병 훈련을 시킨 곳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친 말들을 여기 목욕시키고 전쟁터에 나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위한 그 가족들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무사히 돌아와라는 빌기도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화자의 부인과 같이 이 저수지는 마유지입니다. 신라 삼국통일 직전에 김유신 장군이 저 앞 군사 연무훈련장에서 기마훈련을 시키고 저녁에 이곳에 말을 몰고 내려와서 말을 목욕을 시키고 또 물을 먹이던 그러한 모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지명이 부정리입니다. 지아비 부자에 나아갈 적자를 해서 지아비를 적진에 내어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면은 그들 아낙네들이 이곳에 말을 몰고 와서 귀를 씻어주면서 가족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마이지 설화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 삼국 통일 그 직전에는 김유신 장군이 이곳에서 주둔하면서 군사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당시에 직무되었던 병사들이 바로 지금의 경산인들의 선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신라가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다 해서 이곳을 신라 삼국통일의 전조기지다 이렇게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 산이 자인의 도천산입니다. 1200년 전 신라 말경에 왜구들이 도천산에 토성을 짓고 기거하면서 해가 빠지면은 주민과 부녀자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장군과 한 장군 누이가 계략을 세워서 부녀자들에게 전신을 꽃으로 단장하고 둥글게 원을 지어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 춤이 여우무입니다. 이 춤에 매혹된 왜구들이 도천산에서 이 보도못 가에 내려와서 같이 흥겹게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리 준비한 칡그물로서 왜구들을 한 장군의 물리치라는 소리에 칡그물로서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로잡아서 물리칠 때에 그 바위돌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돌은 왜구들을 달아나는 왜구들을 잡아서 목을 참했다고 합니다. 그 칼자국이 바로 이 돌에 남아 있습니다. 이 돌이 바로 참외석 또는 금원석이라고 합니다. 도천산 안의 버들지에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왜구를 유인하면서 추었던 춤이 여우무라고 부릅니다. 당시 암양주에서는 세 군데의 군사 훈련을 만들어서 선하사리 유적에는 신라의 원아들을
김유신 장군이 불러서 둥글게 춤을 추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여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암양에서 추었던 여음, 자연에서 추었던 여음,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 큰 우뚝 솟은 사이 구룡사입니다. 여기 동해 바다 용이 한 마리가 구룡에 주둔해서 그 새끼를 10마리를 낳는 중에 한 마리가 이 냇가를 타서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선체를 한락하는 도중에 여 밑에 보니까 빨래를 하고 있는 여자가 있더라. 보니까 그 피 묻은 빨래를 하기 때문에 선처를 못하고 이 뒤에 이 뻐끔한 자리에 받아서 흔적이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가 구현한 이야기 중에서 앞에 이 바위는 땅 지면에서 불쑥 솟아오른 바위입니다. 그래서 남근의 형상이고 또 상대적으로 용이 들어박았다는 저 석굴은 움푹 들어간 석굴입니다. 그래서 멱은 바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에 용이 성천하면서 남녀와 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 순간에 여인네가 핏빨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남녀의 결합이 결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보면은 지금도 저 석굴 속에는 칠성 신앙을 기원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영동 선생님 모시는 사다입니다. 이분이 태어난 곳은 남천면 원도인데 이분이 나실 때는 3년도 안에 잎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성장하여 반차에 등청할 때 호랑이를 타고 다녔답니다. 그 이후로 백성들한테 다 하지 못한 것을 한을 품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내가 죽어서 풍신이 되어 만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주민은 매년 정월 보름날 0시에 제사를 모셨습니다. 전설의 현장인 남천면은 지형적으로 약 70% 정도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긴 골들이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는 농사에 산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산에 대한 많은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항상 산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내세운 신앙적 존재가 전영동이란 존재입니다. 전영동이란 존재를 내세워서 기존의 산신에게 저항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로 부각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영동이를 이 지역의 혈리로 또 등장시키고 죽어서는 풍신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이 지역을 바람신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존재로 강력하게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앞에 보이는 이 굴은 성암산 번구라고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스님과 동자승이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겨울철이 찬바람 불고 해서 너무 참 눈이 많이 와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옆 밑에 마을에 가서 스님이 이제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는 그 한 달 동안 가면서 이제 동자승 보고 이제 그 여기를 지키라.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스님이 이제 한 달 동안 탁발을 해가지고 먹을 양식을 구해가 오이빈에 길을 막 길도 없고 막 그래서 나무 가지를 짚고 올라오는 도중에 이제 그 호랑이가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있기를 그래서 자꾸 예언을 하기를 스님 입안을 들만 보이기네 그때 이제 그 호랑이 입안에 그 여자들이 꽂고 있는 비녀가 가로질러 있는 거를 스님이 호통을 치면서 그거를 이제 뽑아주는 거라. 뽑아주고 난 뒤에 이제 스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호랑이에 참여를 하고 동자성은 그 이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암 대사가 되고 호랑이는 성암산 그 쉽게 말하면 산신 수호신이 됐다고 지금. 화자의 고인에서 들은 바와 같이 이 산의 범굴은 유교와 불교와 일반 민중 신앙이 결합된 그러한 설화 형태로 보아집니다. 앞에 고인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이 산에 있던 스님이 호랑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불교와 산신과의 결합으로 볼 수 있고, 또 훗날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는 이 산 아래 경산 향교에 있던 오성 위패를 이 굴에다가 옮겨놨다는 겁니다. 훗날 전쟁이 모두 끝나고 올라와 보니까 그 위패가 모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것은 바로 이 산의 산신이 유교와 결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설이 전성되는 과정에서 변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팽길이 큰골이라는 산입니다. 그 중턱에 보면은 옛 어른들의 말씀에 조선시대 중기까지 내려온 아담한 암자가 있었답니다. 은행허에부턴가 빗대가 그 절에 극성을 부려서 스님이 수년간 잡다가 결국은 다 잡지를 못하고 절에 불을 지르고 어디론가 떠났답니다. 그 절이 암자가 있던 자리에 가보면 아직도 선명하게 그 절터가 남아있고 그 옆 바위에는 선산대라는 글자가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남산면 평길이 안골에 남아있는 성산대 수라는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를 말해주고 있는 한 전설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절 속에 있는 빈대를 잡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수도하는 암자에 불을 태웠다.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또 다른 방향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당시 사회, 즉 조선의 당시의 사회성이 억불숭유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불교가 탄압될 수밖에 없었다는 한 단적인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녀는 자기가 수도하는 암자를 태울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암자는 그에 의해서 소실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조선 사회가 한 암자를 억불숭유 정책이라는 그런 제도에서 멸실시켰던 것이 변이되는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이러하게 전승되어 오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거북바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거북바위 목을 자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을 자른 이유는 그 요구에 환성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그 절 스님이 수행하는데 방해가 돼가지고 신도가 많이 오시니까 이제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무속인한테 질문했을 때 이 바위 목을 자르고 절에 못을 파버리면은 신도가 안 올 것이다. 근데 이 바위 자를 그 당시에 전해내는 얘기로는 흰 피가 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가 절 전체에 그 암자가 한 90개쯤 있었는데 대형 산불이 나요. 전 암자가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건물은 그 후에 정축 복원한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의 고인에서 보았듯이 이 바위는 환성산로 오르는 돌거북이입니다. 이 돌거북이가 앞부분이 잘려져 있는 것은 당시 환성사의 주지성이 게을렀어, 또 신도들이 많아서 수행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면에는 조선 사회가 억불숭유 정책을 쓰면서 불교를 탄압하였던 그 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탄압으로서 애꿎은 이 돌거북만 희생을 당했다는 그러한 것이 변이 되어서 전승된 전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